반갑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회 개척 51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도, 마음도, 건강도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허락하신 것 감사하오니 이 시간 힘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각 골방마다 임재하셔서 친밀히 교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정결함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저희 이제 더 좋은 사랑의 교회는 이미 한 14번째죠. 14번째 철로역정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뭐 한 4분의 1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강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2주에 걸쳐서 좁은 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걸어가게 되는 좁은 길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뭐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다음 주에 어떤 묵상을 또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죠. 내일 어떤 묵상을 가지고 좁은 문을 또 고민해 오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난 결과들을 가지고 올 텐데 궁금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맞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좁은 문 이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좁은 문이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 라고 생각하기만 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져 있고 나는 과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던 적은 뭐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뭐 변덕쟁이는 누구고 세속현자는 누구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당장 내일 또 좁은 문을 나누거든요. 내일 또 나누게 되는 좁은 문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좁은 문인데 나는 과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이미 좁은 문을 건넜고 들어갔고 좁은 길을 힘써서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보게 되는 귀한 한 주를 보냈고 또 다음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 그냥 고생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리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산상수훈도 그렇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뭐 결국에 그것이 꼭 고난의 길이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가 그냥 고생하는 길이면 다 좁은 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이죠. 예수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전에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죄인된 것이고 망할 길이고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을 들어간 삶이고 좁은 문은 안회적인 것이고요. 그 좁은 문 다음으로 있는 좁은 길이 이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철로역정 강해를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 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과 깨달음과 각성만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와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보니까 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의 크리스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좁은 길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일 나누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은혜라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있고, 짧게 거의 다 나누긴 했지만 짧게 좀 권면드리고, 또 함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동역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나누면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개척과 관련된 부분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대비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좁은 문의 특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해요. 이 협착하다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와 좀 동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친척 관계에 있는 좀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적용을 해보면 좁은 문은 딱 인간의 눈에 보기에 고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는 것부터가 그렇고, 좁은 문 지나서 펼쳐지는 좁은 길마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 그리고 큰 길은 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두기고 중고교단에게 권면드리고, 또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게 지금 계속 권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개척 멤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는 알고 있는데 성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좀 나누겠지만 그때와 주권, 그곳에 들어가는 주권은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준에서만 계속 그냥 교회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은, 그리고 생명, 영생 이런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이제 그 변두리에서만 돌게 되는. 한번 지금 이제 제자훈련 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인생의 1년만큼은 한번 투자해서 깊이 한번 기독교에 몸담아 보든, 그러니까 매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냥 조금 발을 들여다볼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한번 흠뻑 젖어보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두기고 중보기도단에게도 권면드리고 도전드리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에 발을 디디셨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전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과연 진짜로 좁은 문을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서 좁은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 천국의 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갔다는 것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하는, 좁은 문으로 지나갔다고 하는 한 번의 단회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나는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로 그 지속성과 계속성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그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표현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었죠. 이게 저희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닌데 선교사님이었대요. 선교사님이 달아 없어질지언정 썩어서 문드러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서 계속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서 계속 훈련받고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쓰임 받아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엔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신앙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여인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라는 표현을 기도에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기력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로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됐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기는커녕 더 소원해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또 느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적색 신호를 노란색 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시고 십자가 지는 삶을 더 도전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형식만 이제 채우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일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배우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 그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계속 걸어가시는 여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두기고 중보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저는 이제 금요 철야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계속 좀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하지라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정말 그 아내한테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제 기도는 해봤어 이렇게라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300에서 한 400명 정도가 되면 또 분리개척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제 누군가를 이제 파송 보낸다기보다는 함께 좀 동역했으면 하는 목사님 한 가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또 초청해서 세워놓고 또 분리개척을 하고 하는 그런 꿈들을 또 꿔보는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또 분리개척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기도하면서는 결코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는 삶 계속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두기고 중보는 모두에게도 아마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신 분입니까?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전신인 좋은 교회가 30년 동안이나 여정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지.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켰지 뭐 이런 걸로 스스로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진짜 신앙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 더 하나님한테 더 드릴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더 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그뭐 그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에게 뭘 더 잘해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그렇다는 겁니다. 더 잘해드릴 수 없고 더 잘 섬길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더 커져야지 이제 이전에 다 했으니까 이젠 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는 건 진짜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면 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고 환란이 많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도리어 많은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나 그런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뭐 계속 고난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더 표현하는 길로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도전을 그 금요 기도회 때 그런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학부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 젊을 때 가셔가지고 그 부부가 음, 그 1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10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 현지 목회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본인 또 다른 데 개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갔을 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었던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호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1, 2년 후에 이제 인도를 다시 한번 이제 대학교에서 가려고 했는데 베트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왜 가셨나 싶었더니 그 베트남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놓으시고 또 다음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 세워 놓으시고 또 가셨다는 걸 들으면서 저게 진짜 썩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겠구나.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겠다. 저도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끝까지 영혼 살리고 주님 뜻 이루어가고 하는 그 사역과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면 미련 없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개척 재개척하고 하는 상황 속에 동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그 권사님들이 지금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잘 섬기다가 어디에서 이제 청빙이 오면 가실 거냐라면서 이게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묻어요. 뭐 하나님 뜻이면은 뭐 당연히 가야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있는 것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제자훈련 교회로 잘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청빙보다도 또 이 전라도에서 또 개척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길로 인도하실지 아닐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도 계속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듯이 우리 부기구 중부기도단도 참 좁은 문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미 각자의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정도 있죠, 일터도 있죠, 맡기신 자녀들을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이미 그것에 더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주님 섬길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전라도의 재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개척하는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재개척의 여정들을 지난 51주간 함께 하셨다는 걸 보면 이미 저는 좁은 길 걸어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저녁이 얼마나 또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렇게 주일 전날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는 것 이것들이 다 정말 십자가 잘 지는 길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하셨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여정들을 계속 좀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예, 비록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는 있지만 다시금 힘내어 위로받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좁은 길에 서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도 계속 들으면서 함께 또 기도할 내용들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길어져서 큰 문제입니다. 아, 내일 전력전 강의 14번째 시리즈로 선의, 그 선한 뜻, 선한 그 마음 뭐 이런 부분들로 선한 의지, 선한 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음, 이게 이제 챗GPT를 해가지고 돌려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미 뭐 사각형 골조는 이미 올라간 상태라서 거기다 1층, 2층으로 해서 위쪽은 그 진급 판넬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닥은 그러니까 아래 1층은 좀 그 대비를 이루면서 어차피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더 확장할 시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이 공간 잘 또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단열 문제로 인해서 막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이제 통창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단열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흰색 벽돌로 조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그를 넣고요. 십자가는 최대한 그 이미 있는 골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챗GPT가 역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 주문을 하는 대로 안 만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최종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 아버지 목사님하고 소통하는 중에는 이제 2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신입생 사역에 돌입이 되는데 그 전까지 외벽 공사만이라도 좀 마무리돼서 교회가 이렇게 좀 사진에 찍히고 전도지나 브로셔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달해 놓은 상황이고요. 컨셉 중에 하나는 이제 가운데 이제 십자가 아래로 이제 문을 낼 예정입니다. 그 문으로 이제 십자가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인테리어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좀 어떻게 좀 잘 넣을지 그리고 외관에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조명 작업이랑 잘 해서 멀리에서도 잘 보이고 할 수 있게 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외벽 공사와 관련된 예정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을 보내주셔가지고 거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적히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버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워가고 그들의 신앙의 영적 건축을 위해서 힘쓰는 것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물질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한 전혀 신앙 없는 왕들을 통해서도 막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물리적 건축도 당연히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하라고 다른 것들은 다 구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계속 이제 상황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씨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개개인이 주님의 참된 성전으로 좀 빚어지는 철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신앙의 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무엇보다 좀 이따 이제 아마 기도 시간 나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26년도 10월에 여기 교회 인근에 한양리스 센텀폴에 516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양리스 센텀폴에가
에, 그 조합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합 아파트를 들어가 보신 분한테 이제 경험담,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이게 비용도 갑자기 이제 뭐 인건비니 자재비가 올랐다는 하면서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입주 날짜가 정말로 미뤄지면 많이 미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년을 좀 미루어 주셨다가 이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조합 아파트는 예정이 이때라고 하더라도 그때 안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 다 나누진 않았지만 이 조합 아파트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말이 솔직히 저희한테 좀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조합 아파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다 모집이 안 됐는지 일반 분양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바꾸면서 이제 10월 달까지 완전히 완공을 하고 입주하지 않으면 뭐 여러 상황으로 이제 시공사나 건설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10월까지는 마무리 입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아파트였으면 언제 더 미뤄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 동네 분들도 이거 들어갈 수 있으려나라는 식의 그 여론이 팽배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제 조합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계속 분양자들이 아마 다 모집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10월에 입주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월을 기한을 두고 힘써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 물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수고하면 잘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담을 만한 그릇 이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 흘려보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 10월에 꼭, 꼭 그때 나는 당연히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이번 제자훈련생 중에도 타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이제 타 교회에 이제 예배만 참석하다가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제 2명의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계속 이 상황을 두고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기고 중보기도는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하나하나씩 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 언제든 아마 뭐 이번 2월, 3월 이후에 오시면 그 재개청 예배 때하고 너무나 다른 그 내부 현장이나 또 그 1층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셔서 한번 오시면 또 그런 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간증이 있거든요.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 공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게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대로 힘써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1기가, 그 영광스러운 1기가 모집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청한 민경찬, 민경대, 김성현, 심소저, 임세용 5명 청년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그냥 주일만 왔다가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 이외에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찬미하고 또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더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로 또 소속되게 되는 사람들이 또 더하여질 수 있도록 그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1기가 모집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민경찬, 민경대 둘이 형제고요. 김성현, 심소저, 임세용 5명의 청년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제자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감사와 함께 간구 기도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삶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음, 우리 한 개개인이 좁은 문을 또 걸어가야 되겠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각 지역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섬기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섬기라고 하셨고 열두 사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을 섬기라고 했고 뭐 마태는 어디 마가는 어디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곳에서 걸어가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소명지를 허락하셨거든요. 더 좋은 사랑의 교회는 전라도 완주에 있고 이 완주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도 저희 가정도 그리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이미 비전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정들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좀 묻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걸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이제 걸어갈 사명자들, 그 예배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생 7명 허락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생들이 참 그 영적인 기둥으로 해서 그 7집사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7집사님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이 제자 훈련. 그래서 뭐 교회를 섬기는데 참 사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꼽아 보니까 뭐 교회 청소하는 사역이나 그다음에 문서나 미디어 선교하는 사역, 그다음에 전도 저희가 노방 전도랑 이제 물품 준비하는 사역, 뭐 디자인하는 사역들 그리고 여기 몇 개가 적어놨었는데 어찌됐든 사역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이제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굳이 뭐 누구를 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좀 이걸 또 내가 해야 되나 한 여러 가지 생각도 당연히 이제 기쁨으로 하지만 이렇게 여기 있네요. 교회 청소하는 사역, 그다음에 미디어 문서 선교하는 사역, 블로그나 유튜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고 노방전도 하는 데 있어서 물품 준비나 그런 일정들 하는 것들 새가족 사역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새가족이 왔는데 그냥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그런 것도 물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 예배 세워가는 그래서 이런 사역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 이제 전등 불 끄고 켜는 것도 그렇고 음향 시스템도 어떻게든 이제 이번에 한 분이 이제 헌물해 주셔가지고 콘솔을 바꾸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자동화 기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녹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세팅만 돼 있으면 그냥 이게 제가 앞에서 조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하거든요. 반주기 돌리시고 앞에서 뭐 불도 끄시고 막 이게 다 하시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당연히 좋은데 에, 그 이것들을 같이 함께 세워갈 사람들 그래서 세워졌으면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좀 주도적으로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청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좀 주도적으로 이런 교회를 좀 재반 사항들 살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노년에 이제 70 다 바라보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계속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살까 이제 중고나 10만 원밖에 안 해서 로봇 청소기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너무나 절망스럽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치 장의자를 닦는 게 예수님의 갈빗대를 닦는 것이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닦았고 막 바닥을 닦을 때 예수님의 그 혈관을 참 어린 마음에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청소하니까 청소도 참 즐겁고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문서하는 선교하는 것도 유튜브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좀 하시면서 거기서 제가 섬김의 즐거움도 느끼시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려면 제자 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훈련 때까지는 제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이번에 물품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 잘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해요. 카메라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또 이제 배우고 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섬김을 다리든 다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후에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 성선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일곱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12제자, 그 이후에는 70명의 전도단, 그 이후에는 120명의 기도 용사들, 300여 명의 사명자들, 900여 예배자들.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그냥 알레고리로 좀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잘 적용해서 교회가 잘 굳건히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만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자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예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더 좋은 사람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제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게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개척을 돕고 또 건축을 돕는 그런 손길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갖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 제목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이 앞에 세 개가 다 기도 제목이 다 이어지는 부분인데 정말 그 함께 그 사역의 사명에 동참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청년 세대를 잘 섬기는 사역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사랑의 그 이름을 나누기 전에 바꾸고 개명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안에 담겨져야 될 목회 비전과 사명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저는 건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신경 안 쓰고 싶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전력 투구하고 싶은데 이게 함께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당근도 보게 되고 뭐 중고거래도 보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영혼에게 집중하고 싶고 말씀 준비하는 데서 집중하고 싶은데 얼른 그래서 건축이 좀 빨리 끝나고 여기 좀 손을 떼고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으니까 이것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재건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한 일에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수룹바벨만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힘쓴 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바깥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 오기보다 이미 있는 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제 모교이기도 하고 제 고향교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 마음에 사로잡히고 동하여서 그 사명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역사가 정말 우리 더 좋은 사람께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선한 손을 통해서 정말 돕고 계시거든요. 외벽 공사하는데 3천, 4천만 원, 최소 3, 4천이 필요하대요. 근데 올해 1월 4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이 물리적 건축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이것을 받을 만한 자들이 준비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더 좋은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교회를 건축하자. 이 정말로 이 사명에 우리 함께 달려가자라는 걸 위해서 힘써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제 다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터 위에 이제 새롭게 또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주님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지어주시고 그 허물어졌던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 세계관의 반석에 다시 일으켜 주시되 무엇보다 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10개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10개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속한 노회에서 시찰의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제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전도 폭발 훈련을 좀 권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저희 교회랑 뭐 이렇게 같이 해볼 생각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맥주 감사절 때 그런 연합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교회 아래 있는 전미중앙교회 한미큰교회가 그런 그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갑자기 그런 같이 함께 해볼 생각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두 분하고 교제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도전해 보면 좋겠다. 기독교 세계관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전도 폭발 훈련을 함께 해볼 그 10개 교회를 모집하고 있는데 해보실 생각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두 교회도 이제 또 그런 훈련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막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을 한 2월쯤에라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또 시작으로 해서 또 펼쳐지는 또 만남의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전미중앙교회, 한빛큰교회가 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제 이제 다시 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들 함께 이 전라도를 또 회복해갈 세워갈 10개 교회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다시 지으시고 전라도를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반석 위에 다시 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를 찾는 영혼들을 추수할 전도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에베네셀 전도 폭발 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함께할 10개 교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두 교회, 전미중앙교회가 한빛큰교회가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이걸로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 준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좋은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좀 넘어가는데요.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엄청 방해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3명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들의 공격,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 이 현 상황에서 수룹바벨과 같은 왕, 에스라와 같은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다음 느헤미야와 같은 그 참된 예배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 위정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좀 잘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한국교회 위기 상황도 좀 잘 타개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에서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서로 좀 중보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도 참 감사한 소식은 저희 가정은 이제 아침에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를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8시 반에서 9시 정도 되는데 8시 반 9시 정도부터 요한이하고 한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이제 기도손은 합니다. 이제 기도손 하면 이제 기도손을 합니다. 이 정도는 눈은 못 감아가지고 아직은 기도인지 아닌지 이제 분별이 안 되긴 합니다. 찬양할 때 또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자를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주일날에는 최대한 그 예배 시간 자리에 앉혀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죄인이라 이제 어린 아이로서 연약함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예배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 얼마나 더 많은 기도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또 안에서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뚫게 생긴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한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고센 땅에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에는 환난과 기근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두기고 중보된 삶의 일터와 사업 가운데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역하고 달려가시는 여정 속에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게 소원하며 특별히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항암치료 받고 계시는 박서인 집사님 능히 그 항암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치유가 급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정현산 장로님, 윤영길 집사님 그리고 백유샘 목사님 그리고 송복자 권사님 그리고 저희 형수랑 사모님 감사하게도 이것도 간증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항상 아침에나 뭐 집에서도 이게 머리다가 너무 머리가 차가우셔서 이제 머플러를 이렇게 더 두르고 계셨는데 이제는 좀 자유하고 좀 나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하면서 아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이은혜 집사님, 저희 누님인데 수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다만 좀 기도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계속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속이 메스꺼워서 밥이 안 들어가고 또 진통제를 안 맞으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잘 먹고 기력 잘 회복해서 회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은 잘 됐는데 경과 좋은데 이제 그런 회복의 과정 속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런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진짜 기도하는 건 뭐 수술에 잘 되고 그것도 당연히 기도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회복되는 것을 그가 다시금 소명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 김신천 강사님의 아버님이 김종태 아버님의 항암의 모든 여정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요. 이어서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좁은 길 걸어가느라 자신의 것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우리 독이고 중보기도단의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에 한없는 복,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써 헌신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사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님 영광 드러내며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하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독이고 중보기도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항암 감당하시는 박선지 사님에게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컨디션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치유가 급속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날 수술했던 이은혜 집사님 회복 가운데 밥 잘 먹고 하나님 회복에게 잘 가게 하시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외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님 영광 위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